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 안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계명을 확실하게 보고 지키며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이번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초에 아주 결정적인 복음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비밀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들한테 특별히 우리 천재모들 우리 사랑의 백식구들에게 밝혀주실 터인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밭을 가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일이 확실하게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아주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부정맥이 탁 나타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그 음식도 이렇게 섭취를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적에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라고 또 그렇게 마귀가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이간질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데 그 광경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광경을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도 주님이 침묵하셨어.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갔어. 여러분 생각할 적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자리에서 왜 보고만 계시는가? 아니, 스데반에게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드러냈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해요. 나는 정말 행복해. 근데 행복을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데 100% 행복하지 못해서 100%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100%를 이제 곧 100%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수차 이야기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행복으로 나타나, 행복으로. 성경은 주를 떠나서는 우리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주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행복이 없어. 진짜 행복.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행복으로 착각하는 그런 행복 말고, 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 말고,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은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이 행복은 없어. 시편 16편 2절 보세요. 시편 16편 2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주님의 집 안에서 살 때만, 주님의 집 안에서 살 때만 행복해. 시편 84편 4절 보세요. 시편 84편 4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영원히 행복하다고 하면 주님의 집에서 사는 자들,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집에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 살고 있어. 주님의 집에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건 주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돼 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뭔 거는 내 삶이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주님, 그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어디에도 행복이. 마귀가 행복을 잘못 인식시켜서 착각을 시켜가지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주를 떠났는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어디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지금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없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떠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어디에도.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디 있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 떠돌아다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스스로 묶어버리신 채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는데, 너희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는데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그래서 가서 내가 누구를 보내? 진리의 성령을 보내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저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산다고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보고 살아요.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본다고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본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뭐 하려고 내 안에 계셔? 그 주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계신 주님을 보도록 해? 그 다음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셔. 그분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분을 날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다 같이 우리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사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여러분들은 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말은 잘해.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고백은 잘해. 그래 놓고 실상은 그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거는 확실하게 그분이 보여지지가 않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데 집회 참석하면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 주님이 실제로 보여지지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가를 모르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나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그 비밀이 무엇인 거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보내신 아들이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셨는데 뭐 하려고 오셨냐고. 뭐 하려고.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분의 일하심에 그 무릎 꿇고 살면 그 주님이 그 내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봐야 돼. 실제로 보고 살지 못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를 나는 본다.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AD 40년에 삼층천을 갔다 와서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 그 하늘나라 삼층천이 바로 낙원인데 낙원에 가서 보니까 하늘나라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갈 그 낙원에 가서 그 환경을 보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한 순간이라도 아니 당분간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오시면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그 집도 잠시 머물다. 지금 그곳은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야. 아브라함의 품.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곳인데 그곳의 영광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내가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지금 시간마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 나라가 우리 영혼이 가서 머무는 곳 사는 그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왜 안 믿어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축복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 믿어지지가 않아.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나도 옛날에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 그리고 가서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네가 이 세상에 가서 절대로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 절대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나도 궁금하고 그런데 그 전부는 몰라도 한 1, 2%로 내가 알 것 같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여간 그 영광이란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은 이야기해라 하라고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를 했어. 사도 바울이 AD 40년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20년 후에 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들은 이야기, 하늘나라에 가서 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부터예요.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겠다. 20년 후에 밝히게 하셨어. 밝히기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인 거는 바로 20년 전에 그 삼층천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본 또 이야기 들은 그 이야기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뭔 거는 10절을 보세요. 10절.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저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무엇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거는 11절로 봐. 쉬운 성경으로 11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권세자와 통치자들을 가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골로새 1장 15절 17절까지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에덴 동산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전부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이 땅에서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럼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란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23절. 교회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돼? 생명이 같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어 살도록?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뭐예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배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가 교회인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교회. 누구처럼 사는 자가?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교회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살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 그러면 뭐래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보여주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의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곧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나 하늘에 있는 성도나 모든 성도는 다 그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만일의 경우 그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요, 그는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자기는 몸이 되어 산다.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서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 머리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는 다 뭐가 있어? 머리에 생명이 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의 이름이 있어. 만일의 경우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요, 교회도 아니고, 교회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도 아니고,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구원 받은 자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 이름에 대해서만 공부를, 여러분과 나는 복 받은 사람들이요. 왜 복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알거든. 예수의 이름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 거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러분과 나는 복 받은, 우리 천재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나 하늘에 있는 성도나 다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어. 에베소 3장 14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생명의 이름을 다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참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실하게 채워지지 않겠지만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공부를 해. 가서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의 마음 안에가 이제 그 사람의 품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막 채워져. 또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도나 땅에 있는 성도나 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채워 넣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봐봐. 에베소 3장 9절을 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표준성경으로 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의 계획이 뭔 거는 10절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면 그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4절 봐. 14절 시작. 그러므로,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절.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예수의 이름,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6절.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 마음에 뭐예요? 속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교회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뭐예요? 그 사랑으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다스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다음 봐. 17절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가,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교회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땅에서 뭐요? 생명의 이름을 다 먼저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뭐요? 그 사랑을 가리킨다 그 말이요. 예? 사랑을 가르쳐야, 사랑을 알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사랑으로 다스리지. 그래서 다시 봐. 17절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이 사랑 안에서 강화해지고 또 깊게 뿌리가 내려서 18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아니, 생명의 이름을 성도들은 다 받았지 아니야. 그리고 그 생명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이름에 이제 뭐가 채워져야 돼? 생명이 계속해서 채워져 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성령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친다 그 말이야. 18절 다시 봐. 18절 다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이 땅에서 뭐요?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회의는 하고 교회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 봐봐. 교회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정해버렸는 거는 법으로. 이게 법이요, 법.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님이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목적이 뭔가는 하늘나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지금 경건의 연습, 훈련을 시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새 계명,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행복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행복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에레미야서 시간이 없더라도 레위기 봐. 레위기 26장 3절부터 봐.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전체 읽어. 1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계명을 받들어 지키면 그 말이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내가 주는 마음, 내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그 말이요. 내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면, 네 마음으로가 아니고 내가 주는 내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다시 봐.
3절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4절 시작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절 시작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거 뭐야?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나를 머리로 해서 내가 주는 내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뭘 지키고 살면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다시 봐. 다시 거두어들 때가 6절 봐. 6절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어떻게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 땅에서 설치지 어떻게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번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야. 이 계명을 지키면 할렐루야. 다시 6절 다시 봐. 아니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모든 이 말씀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삶이요 우리 천재모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다시 봐. 표준성경으로 레위기 26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을 좀 빼 시작 쭉 뻗고 잘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7절 시작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8절 시작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어떻게 살면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근데 칼에 맞아 적들이 쓰러져야 되는데 지가 맞아 죽었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돼. 네 사랑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네가 공급하고 살면 다시 봐. 100명이 5명이 쫓기고 9절 봐. 9절 시작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10절 너희는 지난 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먹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 내가 너희 사는 곳에 내가 함께 살겠다. 너희가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할렐루야. 그 다음 봐. 11절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젠 우리에게 딱 하나뿐이 없어. 하나. 이 새 계명뿐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성품으로 살면
내 성품으로 내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서,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다음 시간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뭘 가져야 돼?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생명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사실은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명으로 먹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인지해야 되겠기에 한 시간을 미뤘어. 그리고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몇 사람이 안 나왔어 오늘. 그래서 그분들이 나왔을 적에 아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내가 다음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에게 승낙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여러분 다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올 적에는 보따리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와. 보따리 하나씩을. 그러면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강대장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볼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아주 놀랍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결국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요. 그 언약, 보배로운 약속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의 성품이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7절 봐. 7절 베드로후서 1장 7절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저 사랑이 아가페요. 사랑을 공급하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산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고 11절 봐.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 그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걸 새 계명으로 선포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뭘 먼저 주신다고? 생명의 이름을 먼저 주셔.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먼저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보세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봐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본다고 그러는데 안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데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내 안에 계심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왜 그래? 여러분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자, 봅니다. 새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것을 내가 알아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 주님의 마음이 보여. 주님의 생명이 보여. 예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아니 목사님 어째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일까요? 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좀 보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썩을 놈하고 내가 어째서 내가 만나갖고 저 원수 같은 놈 저놈 잡아가지고 귀신은 어디 갔다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보여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옆 사람한테 어떤 자에게만 성령이 보여주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할렐루야. 언제만? 어떤 사람은 그래. 요한복음 10장 27절 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주님의 양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뭐 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래.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주님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은 딱 하나뿐이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어.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어떤 자에게 나타나? 21절 큰 소리로 시작.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 내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아. 우리가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반드시 그 음성이 뭐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있어. 반드시 들려와. 보세요. 이번에 우리 세미나 때 그 문제를 냈는데 알아맞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져.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네. 왜 안 들려올까?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까? 아니, 내가 분명히 예수 이름을 가졌어. 출애굽기 25장 21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개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했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안 들릴까?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왜 안 들리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사랑이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음이 흘러 들어오거든.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이제 주님이 거기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풀빵을 사다 주라든지 붕어빵을 사다 주라든지 무슨 돈을 주라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해 주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무슨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든지 그 마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때는 뭐예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옵소서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렇게 행하고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말씀하시, 반드시.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려고 해도 언제 알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경으로 쭉 찾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갖겠는데, 그리고 뭐 보세요. 아니, 내가 이제 나도 나이가 70인데 또 우리 이제 이번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 가서 네가 섬기는 그 귀한 분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오라고. 그런데 그러면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거 믿어지지가 않네. 목사님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정말 천국이 있어. 내가 육신의 장막했지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는데 그 나라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뿐이 없어. 요한일서 2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 남편을 사랑하지, 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 어떤 자만 믿어지게끔 돼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만 그 사실을 성령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새 계명이 새 계명. 법이요 법.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알도록 하고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때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믿어져?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한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 우리의 삶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생수를 마시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와.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BC 1403년인가에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때는 뭐요?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반석을 쳐라. 봐봐.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봐. 출애굽기 17장 2절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여호와를 너희가 어찌하여 시험하느냐고. 3절.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5절 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손에 잡고 가서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들 쳤어. 그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걸 성령이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쳤어. 치밀기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 7절. 그가 그것을 이름을 마사바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1446년에 BC 1446년에 이제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거기서 또 물을 달라고 막 난리.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물이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보세요. 민수기 20장 5절부터 봐. 시간이 없으니까 민수기 20장 5절부터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약한 곳을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서 떠나 해막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엎드림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고. 여기서는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겠는데, 여기서는 뭐요? 말을 해라. 부탁을 해라 그 말이에요.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놈들이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만나로 만나로 매출하기 때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또 조금 목마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말을 해라. 물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라. 하라고 했는데 9절 봐. 9절 민수기 10장 9절.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들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겠다 하고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준과 반석을 쳐버렸어. 성길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리니까 12절 봐. 12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믿지 아니 저 말은 네가 나를 믿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들어가.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주로 삼아 갖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함이 뭔가? 16절 선한 양심.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자들만 들어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 모세보다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너는 아직 나를 믿는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는 자,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구만 들어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만 그게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 있어. 믿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하고 무슨 새 언약 2번째 언약을 다 알고 하고 백날 해봐야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보여지지가 않아, 깨달아지지가 않아. 어떤 자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가지 건데 오늘은 25분이 돼버렸는데 3가지 걸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요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장치를 딱 해놨을까? 왜 그걸 법으로 딱 정해놨을까? 왜 법으로 정해놨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우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필요가 없어. 어떤 자들은 필요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는 자들은 필요가 없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 교회란 뭐가 교회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 때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령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만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만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은 딱 하나뿐이죠. 하나. 그 법이 바로 뭐야? 새 계명이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라. 다시 말하면 내 성품으로 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라 그 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놀랍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계명을 확실하게 지키고 살아서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보고 감격하며 나그네된 삶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천재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